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을 때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마르고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을 수많은 사람들이 건널 방법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 요단 강물이 줄어들기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요단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성벽을 더 튼튼히 하고 군사들을 더 훈련시키는 등 방어할 준비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넜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할 정도로 강하고 위대한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망해버렸구나.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사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겁에 질려서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에, 이 그때는 어떤 그때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할례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총 3가지인데요. 먼저는 개인적인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적인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심히 번성하고 그 민족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담긴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너희도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 겉껍질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 행위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할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에 담긴 내용과 의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이 할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가 구워져 나오는데 셰프가 고기를 구워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손님에게 내놓을 때 그냥 테이블 위에 던져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접시가 있어야 하고 식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담아낼 도구가 있어야만 그 고기를 또한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외형적으로 몸에다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할례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맹세를 보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의 가정부터가 온전한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에야 모세는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할례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베어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포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종이컵을 그 중요 부위에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을 때마다 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종이컵을 대기도 하고 누구는 사발면 용기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품성에 맞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구약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숙련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돌을 날카롭게 갈아낸 것으로 부싯돌을 갈아낸 것으로 살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투를 치르기는커녕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할례를 행한 남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창세기 한 사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의 아들 하몰과 그 민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그들과 한 민족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하나의 조건을 걸면서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해 있었던 세겜의 아들 하몰은 이 요구에 당연히 응합니다. 세겜 민족의 남자들을 다 설득하여서 모두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투 불능의 상태일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가나안 민족들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높은 사기를 가지고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여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맹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배경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되는 곧 2세대의 부모들이 되는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 1세대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가 광야 생활 동안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저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애굽에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원망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을 때 우리는 다 망했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던 대로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픈 과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며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할례 명령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비록 실패하였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동일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라. 너희는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이 할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때가 그 땅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당장에 들어가 그 높은 기세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당장 차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회들과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한 가능성들 앞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승리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맹세가 사라져버리고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패배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승리인데,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외면적인 형식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나 역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당장의 이익과 만족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져 가는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당장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이 인격 안에서의,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의 작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바탕이 된 우리 삶의 행동들이 쌓여져 가는 그 전체적인 삶의 과정으로서 증명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일구어 가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결과로서 엎드려지고는 합니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 마음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우리 육신의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요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욕망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본성 또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할례이며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소유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옛 본성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대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이 넘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본성 아래, 옛 사람의 지배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소원이며 욕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옛 본성이 다시금 살아나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나 자신 이것밖에 되지 않냐며 하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육체의 소욕으로, 그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즐기던 것들로는 더 이상 그 심령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며 죄와 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며 마음에 받은 할례의 증거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외면적인 표지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면적인 표지, 바로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그 1세대들에게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삼아야 나온 것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있는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기회들과 유익들을 쫓아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결단코 승리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이 심령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승리는, 참된 승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며 손 내미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로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서는 당장 쳐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할례의 시간은, 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이 낫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숙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례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며 자신의 육체와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동일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무기력하지만 당장의 인생의 기회와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승리를 움켜쥐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가고 싶어하고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결과물들과 의미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사회에는, 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빈틈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그 빈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간 그 세월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언약의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애굽에서의 생활은 그 말씀과 그 약속과는 전혀 상응하지 않는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역시도 매우 무기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출애굽을 한 것에 비해서는 당장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 백성이, 이 2세대가 다시금 자신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살이하는 자들이 아니요 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승리할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의 지명을 길갈이라 합니다. 굴러가다. 그들의 수치가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서부터 굴러가 버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무덤 문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의 문이, 무덤의 돌이 굴러가고 빈 무덤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망이 생명에 정복당하였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명되었을 때 죽음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나타내졌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도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주님을 언제나 애정하며 즐거워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껍데기들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이며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들 하나님을 힘써 붙잡으며 사랑하며 그 관계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부활로서 정복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당장의 기회들과 유익들을 쫓아서 살아가느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를 놓쳐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실패와 낭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기억하며 힘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결정들과 행동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